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버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강단은 구별된 우리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이 아니고 우리 새생명 가족들의 구별된 삶으로 제목을 잘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요. 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잘해야지. 그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기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너희,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를 또 살리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또 그 저자들이 40명 가까이 되지만 그 주제는 하나예요. 이 구원 받으라, 영생 얻으라, 축복 받으라 이거예요. 축복이 바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거지 나서로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궁극적으로 그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고, 부자로 살았던 정주영 씨나 참 훌륭한 분이죠. 이건희 씨나 나라를 위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얼마나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교의사, 성경사,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요. 그렇게 많은 헤롯이 그렇게 많은 건축을 하고 아주 훌륭한 세상적으로 좀 정치가인데 그런 거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로보암도 그냥 지나가요. 구약에 여로보암도 아주 막 똘똘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쏙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누구를 기록하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렘넌트 7명을 뼈를 추리잖아요. 바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엘리사, 이사야, 마지막으로 바울. 뼈대를 성경 66권을 딱 크게 해결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이게 계속 하지 않으면 그렇게 외웠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어도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모슬렘한테 집니다요. 모슬렘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또 3단체 명상가들 막 24시예요. 24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들은 틀린 것 가지고도 모슬렘 세계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이게 말하자면 네피림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계를 장악하고 하잖아요. 틀린 것 가지고도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복음에 집중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세라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앞으로는 정신병동 시대예요. 지금 정신병동 시대. 미국 옛날에는 좀 임심이 후했는데 지금은 바싹 인심이 메말라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정신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전 세계에 정신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러우 전쟁도 그 정신병이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요.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또 믿는 자, 믿을 뿐만이 아니라 체험한 자. 체험하면 내 것이 되거든요. 99.9%가 다 지금 네피림에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꼭 그 재앙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나라 풍전동화 이순신 장군이 구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구원이죠, 우리나라. 우리 이 세상 나라, 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 육신적인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영웅이에요. 그 1%의 사람이, 0.1%의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앞으로 이 99.9%가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새생명 가족이 적은 숫자지만 반드시 김제를 살릴 수 있고,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아니, 애굽에서 사병량 종사령, 종으로 힘없고 빼먹고 아무 능력이 없고 뭐 싸움을 잘해요. 뭐 번세가 있어. 애기 나도 사내 아이는 다 잡아 죽게 하는데, 그런 노예살이 억압 속에 있는 그 민족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꺾고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0.1%의 그 요게벳의 신앙으로, 그 모세의 신앙으로, 이드로의 신앙으로, 기생 라합의 신앙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모든 훈련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 가족 지금도 막 자리가 없고 듬성듬성하고, 어떤 때 보면 몇 사람 없는데, 나는 전혀 안 흔들립니다. 13대에 걸쳐서 14사까지 갔는데도 계속 블레셋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99.9%가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근데 사무엘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요? 그 한나의 기도로 났잖아요. 한나가 세상적인 기도를 했어.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처럼, 왜 다른 사람은 다 복을 주는데 나는 그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있고 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요? 분인 나는 그렇게 첩으로 와가지고도 막 애기 쑥쑥 나는데 왜 나는 본처인데, 엘가나의 본처인데 본처가 왜 애기를 하나 못 납니까요?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데 왜 애기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언약 잡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얘기요. 그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한나가. 그러다가 13대 또 14대가 걸쳐서 가는 동안 이 블레셋에 시달리고 막
블레셋 막 다곤 뭐 아수다롯 이렇게 바알 이런 것들한테 이 잡신들한테 왜 시달리냐? 아, 이 언약이 희미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확실하게 언약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르치면은 자녀 배려놓은 게 아예 그냥 저 엘리 제사장한테 이게 성막에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딱 깨닫는 순간 애기가 잉태돼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그 웃긴 제사장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비대한 제사장. 그런데도 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갔다니까 평안히 가라고. 맨 처음은 왜 이렇게 지금 낮인데 무슨 술을 먹냐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지금 그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하는데 너 왜 뭔 술을 먹고 다니냐.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답답한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 듣고 평안히 갔다고. 그래도 그 사무엘이 세상에 그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막에서 이 여자를 겁탈하고 막 재물을 갖다 막 낚아채가지고 막 생고기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저 법궤 옆에서 늘 잤잖아요. 그 애지중지했던 그 법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그 법궤를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가가지고 거기서 법궤를 뺏기는 그걸 봤다니까요. 사무엘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도 뺏기고 비참하게 그 죽는 그것을 봤어요. 그 비보를 들은 잉태한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또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가봇이 거기서 나온. 엘리 제사장이 그 죽은 자녀 비보를 듣고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졌는 것을 봤다니까요.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 언약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의 그 결말을 똑똑히 봤어요. 법궤 옆에 있다가 미래의 엘리 제사장의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사무엘이 법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도 보고. 그러니 사무엘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제자를 하나 잘 뒀어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 제자한테 뭔 말을 하겠습니까요? 제자한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죠. 그 뼈저린 그 비참한 것을 다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한 번만 언약을 체험하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응답을 받고 영적 지도자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예. 아니 부안 팔복교회 그 목사님이 용그러진 그 아주 막 그 흉악한 그 깡패 그분이 영성 장로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을 얼마나 언약 전달을 잘하는지 지금 그 자녀가 커가지고 다 목사님이 메시지만 던지면 그걸 믹스해가지고 아버지가 올린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포럼을 해가지고 또 기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지금 4인가 5인가 되는데 큰애가 하버드 대학 나온 지금 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분재 같은 거 하는 것 뭐라 그러죠? 조경. 그 사업단이 있는데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훌륭하고 똘똘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문가인 그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그 장로님 아들하고 진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그렇게 상의를 한다. 가가 완전히 그 회사의 영적 서밋으로 탁 자꾸 이끌어가고 지금 현재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이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 이 복음의 광채를 받아버리면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엄청난 역. 저는 50이 되었어도요, 50년간 잘못 들어간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3일에 한 번 정도는 날 뒤집어지거든, 막. 그렇게 막. 그래서 얼마나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요, 항상 그럽니다. 나는 죽으면 당신 알아서 하는데 만약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절대로 일부 종사하지 나는 다른 여자를 들이들 않는다. 얼마나 상처가 심으면 지금 복음이 지금 뿌리 내렸는데도 그래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세상 12가지 문제를 막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그 부모의 그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꿈꾸면은 돈 버는 꿈 꾸고 막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런 꿈만 꾼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꿈은 어쩌다 한번 꾼다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 한번 체험. 그래서 우리 사무엘처럼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강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체질화된 이 민족을 구원해 내 가지고 이제 광야 훈련까지 다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제발 옛날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어냈잖냐.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 숫자도 많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강하고 아주 힘이 센 민족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7족속을 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잊지 말라. 그게 서론입니다, 지난.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바로 그 은혜 속으로 전주 두드리는 교회, 거기 전북 지역 12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거기 중요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안 가면 안 돼요. 거기서 10시까지 저녁. 주일날 주일시키고, 월요일날 또 임원이 또 가가지고 또 오고, 화요일날은 우리 안식구 또 이렇게 주방 문이 다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저것 좀 고쳐주세요.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주방을 300만 원 가까이 들여도 별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 5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제가 수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냥 강단 말씀 한 5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기도 수첩 그러면서 그냥 계속 복음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면요 다 새버려. 은혜가 신학에 들어갈 때는 천사처럼 됐다가 졸업할 때는 마귀 돼가지고 졸업한다고 하잖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고 나가서는 완전히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막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이걸 교정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요, 말로만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늘 24시 깨어서 이 복음 누리고 전도만 생각하고 그런 삶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계속 일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또 인도했죠. 또 목요일날은 또 우리 월평 장인어른이 쌈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처남이 가서 매형 어서 빨리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안해가지고 아이 90이 넘은 어르신이 말이요. 그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해가지고 아이 세상에 그 새로 오신 그분이 좀 치매기가 있는가 봐. 그 간병사가 막 도둑이라는 거예요. 막 가스통도 다 도둑질을 가고 막 얻고 막.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 한 10번, 막 20번 막 계속 맴맴 그러니까 나나니가 옆에서 맴 하는 맴 소리가 나니까 나나니가 맴맴이 되고 그게 계속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왜 공부를 모르느냐? 1만 시간의 그 집중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물이 떨어지면 돌도 뚫거든요. 집중을 못 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집중을 못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 어마어마한 머리를 주셨는데 집중을 못 해가지고 공부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 틈새배기로 이 양반이 치매기 있는 양반이 이거 또 냉장고에서 뭐 다 꺼내왔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그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이거 오면은 내가 당장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법적 처리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쌓이다가 그 시간표 되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남이 그렇게 지혜롭고 참 그런 분인데도 매형 내가 감당을 못하고서 벗어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게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없으면은 영안의 분별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걸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복음은 그냥 다 흘러버리고 창세기 3장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일심전심 붙잡고 생명을 걸고 붙잡아가지고 오해를 하고 막 분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척을 지고 막 목사님하고 상대를 목사님 그렇게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밑빠진 독이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남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계속 렘넌트 7명을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을 것이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아니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느냐 이거 반드시 순간순간 이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세상에서 서밋이 못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실제화라는 건 뭐냐? 언약이 뭐니까? 언약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바로 저주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바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찾아와서 너 무슨 일이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에 대한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여러분 예수 믿어요? 믿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여정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 하냐?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반드시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자.
순례길이 분명한 목적 방향이 있잖아요. 마지막은 정복자가 됩니다. 정복이 뭐냐?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언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237 5천 종교 거기 방향이 딱 맞아요. 그 세상이 이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러우 전쟁 일어나고 저 아프가니스탄 계속 일어나고 우리 남북 중국이 그냥 이 대만 침공하려고 막 계속 오고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계속 북한 그런 거 여정을 잃어버렸어. 여정을. 전 세계가 지금 시한폭탄이요. 재앙이 지금 문 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지금 있다니까. 지금 다가온 사람도 있고 나라 국가도 있고 엊그제도 800몇 명이 죽어버리더만. 러시아 하도 와도 안 되니까 지니까 이 죄수들을 풀어줘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너희들 사면해 주겠다. 그게 막 우크라이나 병사가 신들린 자 같은 마약에 중독된 자 같더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수들을 6개월만 버티면 죄 탕감해 주거든. 그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을 계속 몰아넣겠어요. 러시아만 죽겠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도. 그 젊은이들이 장가도 못 가고 젊은이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 지금 청년들 어른들 그저 돈에 잡혀 있어요. 정치인들 명예 어떻게든지 정권 잡으려고 뭐 나라야 죽든 미래가 어떻든 말든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정확하게 여정을 구원받은 사람이면 여정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앙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 재앙 막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뭐 대만, 일본, 뭐 이 해양 세력 저 모든 나라가 공격의 대상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무엘처럼 정말 다윗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사무엘 지금도 운전사들 앞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무엘 그림 있어요. 지금도 그림이 없다 할지라도 중심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 사무엘 그 그림 그게 세계화가 됐다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 교인은. 그러면 반드시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요. 이 배가 출항을 할 때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지 그것 없이 기도 없이 배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있던 사업을 하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 랩런트든 분명하게 237 5천 종족 다가올 이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고 공부해야 할 이유, 진짜 성공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출세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실제화라는 것은 진짜 4대기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4, 24 하나님의 시간표 25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그리고 영혼의 시간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죠. 우리가 이 언약, 생명의 언약을 이렇게 지속하는 거, 오늘 또 예배당에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요, 한 번 지속할 때마다 1%씩 변화되잖아요. 1년이면은 34배가 증가가지고 이것을 평생 하잖아요. 6천조 배나 증가해요. 영적인 파워가.
6,000조배. 이 쌓인다는 게요. 지속을 하면은 쌓여. 돈만 저금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쌓인다. 그래서 영권이 있어야 그 다음 정신력이 오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도 또 자녀도 후대도 미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 이뻐도 정신 돌아오면은요, 미스 코리아 당선 못 됩니다. 정신 돌아오면. 그게 영이 중요해요, 영이. 그래서 지난주 나는요, 이게 진짜 많은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딱 파워가 있으니까 깜깜한 밤중에 그 경동 묘지 양쪽으로 묻어는 그 산을 해가지고 저쪽 산으로 해가지고 밤중에 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무덤 사이로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한참 걸어간 게 조리개가 열려가지고 길이 보이죠. 아무렇지 않아요. 나 진짜 겁쟁이였어요. 옛날에는 오리만 날아가도 막 내 간이 그냥 콩알만 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리가 날아가. 그런데요, 영권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가니까 공동묘지에서도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진짜. 난 그걸 체험했어요. 지난주에. 체험하고 싶은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지고 한 100m 떨어져 가지고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고. 그래서 실제와는요, 진짜 언약 여정 속에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은 반드시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 해방된 그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삼절기 또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한 심지어 목마를 때 마루에 쓴물 단물되게 하고 반석을 쪄서 물을 내고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 중단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모든 응답을 받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막 아론의 금성 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던가 하면은 고라자성 같이 막 이렇게 모세를 막 영적인 지도자를 반역해가지고 막 땅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별 싫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지금 애굽 노예살이 돈, 명예, 출세, 성공 12가지 문제에 옛날에 잡혔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시방도 아멘 아는 사람은 뭔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지. 이게 그 사람들이 꼭 모세의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걸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막 엄청 안악자손 장대한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막. 근데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붙여주셨다고 긍정의 말을 해요. 언약이 여정 속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잘했던 거 싹 잊어버려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어머니 지금 우리 애들이 증인일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거역하고 우리 어머니 함부로 하고 저 너희 새할머니야 막 이런 소리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네들이 어떻게 피 혈액형이 왜 할머니가 O형이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형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분명히 애들이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가지고 난 멍충해가지고 그걸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방도 나는 어머니하고 아침마다 지금 예배를 오늘도 예배 드리고 여기 왔어요. 예배를. 그게 최고 효도예요. 하나님 만나게 오는 거 어머니.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지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는 여기 뭡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결과, 우리 저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중에 믿으셨지만 그 천국문이 열리는가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진짜 아버지 시신을 만져보니까 정말 부들부들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밖으로 가신 분들 내가 저 성장처제를 옛날에는 많이 해봤잖아요. 이 안 좋아. 색깔도 안 좋고 막 아주 막 굳어 있고 참 그 고통하면서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막 꽃이 보이고 막 그게 천국문이 열리니까 편안한 거죠. 우리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영생에 다 들어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영생의 길이 있는데 주는데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생. 그래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와 꿀우, 소산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데 이건 이 육신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그 축복이 나오는 샘 근원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 오직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 세상문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막 생각이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을까? 진짜로 오시면은 다 무덤문이 열려고 그래가지고 다 부활한다는데 그 예수님이 그 첫 열매인데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단 말이요. 그럼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상태에서 저 불구덩이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불구덩이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생지옥으로. 여러분 생지옥이 좋은 사람은 견딜만한 사람은 오늘 가스불 틀어놓고 한 5분만 손가락 올려놔 봐요. 가는 괜찮은가? 지옥. 그거요. 석가가 구원 못 받았다. 어떤 불교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있지? 이 중생들을 놔두고 어떻게 천국에 극락에 갈 수 있냐고. 그게 순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철학에, 세상 종교에 절대로 속지 말고 오직 영생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증거가요, 그게 확실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그게 에덴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자거든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애비에게 잡힌 자들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이 열매를 얻었다. 내가 잘 산다. 해가지고요. 옛날 못 살 때, 어려울 때 그 기억 안 씁니다. 잊어버려. 애굽 땅에서 그 노예살이 그 시달렸던 걸 금방 잊어버려. 가지고 조그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듯이 시방도 정말 어떤 문제 사건 생기고 어떤 이권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은 이 믿음도 뭐 사랑도 뭐 없습니다요. 그리스도 없습니다요. 막 둔감땡감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새생명 가족들 속에는 절대로 생각조차 말고 다
믿음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교회사, 세계사, 역사 지금도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마다 재앙을 당하는 거. 우리나라 6.25도 평양 그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에서 신사에다가 절여가지고 6.25가 터진 거예요. 북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산 사람들은 지하로 다 숨어가지고 그 지하교인들 소식을 듣습니다요. 제가 김성 선교사님한테 듣고 그랬는데 잡혀가지고 탱크 막 피자가 튀겨도 이 피 튀긴 그 증인이 전달해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그런데 그 송도에서 북한 선교 그때 모임이 있어서 갔거든. 그 외국인도 있고 막 은밀하게 모이더라고. 그런데 북한 실상을 쭉 얘기해주는데 그때 생명이 들어간 자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지하교인들이 전에 중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이렇게 간 제자만 해도 150명이 그 한 선교사님이 150명이 북한 살려고자 들어가기를 다른 사람 빠져나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올라오는데 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도 막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불타올라가지고 150명이 정확하게 그 우리 민족 살려야 한다고 지하교인 살려야 한다고 실제 들어가는 그 정보가 있다니까요.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정보. 북한 살리겠다고 그걸 들어갔다니까. 다른 사람은 목숨 걸고 빠져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생명 가진 자는 시방도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우리 나태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우리 정장로님, 우리 선호하고 같이 저거 막 얼마나 막 열심히 그 난공사요. 근데 막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요. 참 중요한 일이요. 막 장로님 하신 일이 막 1인 2역, 3역, 4역, 5역 몇 가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이 안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절대로 불신앙자 없고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일까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요. 믿는. 그리고 실제 믿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정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죽은 믿음입니다. 벤츠 승용차 타고 파천만 놓으면은 그건 죽은 차예요. 그거 막 훈련받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필요해서 몸 방식 되려고 좋은 차 샀는데 왜 안 타냐 말이에요. 타고 활용을 할 때 그게 여정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가올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정 속에서 한 것처럼 우리 새생명 가족들도 다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버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